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예배의 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뉴스를 접하면서 살아가죠. 더러는 미소를 짓게 하는 좋은 소식, 듣고 싶은 소식도 간혹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대체로 별로 듣기 싫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뉴스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할 것 없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듣고 싶지 않는 소식이 계속 들려옵니다. 범죄를 하고서도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는 얄미운 사람들, 그리고 아주 교만한 말을 일삼고 거짓을 말하고 또 약한 사람을 억누르면서도 번성하고 잘 사는 사람들, 또는 정의로운 척하지만은 이들이 부패한 모습으로 뻔뻔하게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울분과 냉소가 찾아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데,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일이 꼬이고 또 손해만 보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속으로 묻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이 지켜질까? 그런 질문을 속으로 하게 되죠.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냉소가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불의한 인간들이 득세를 하고, 그리고 신실하고 착한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장면을 보면서 이런 현실 앞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이 진정으로 지켜지는가 하는 그런 냉소, 그런 회의감이 우리를 찾아들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3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무서울 만큼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두 등장인물이 나오죠. 한 사람은 남쪽에서 파송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요, 베델에 살고 있는 늙은 선지자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 속에서 역설의 역설을 거듭하면서 우리에게 바로 그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그 주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그 뜻을 헤아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여로보암의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은 누군가요?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불행하지만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남쪽 유다,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두 나라로 분열되고 말았거든요. 이 여로보암이란 왕은 분열된 북쪽 나라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불행하고 불미스러운 일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선하신 분이죠. 북이스라엘에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것이 11장 38절에 나옵니다. 말씀 보이시죠? 내가 만일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무슨 말씀이죠? 옛적에 다윗을 통해서 다윗 언약을 주셨는데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면 다윗께 약속한 것처럼 너에게도
너의 왕위와 너의 집이 견고하게 설 것이다. 나라가 아름답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백성들이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출입하게 되면, 예루살렘은 북쪽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 있지 않고 밑에 나라에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고 예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남한과 북한이 있는데 북한 사람이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배를 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겠죠. 그렇게 되면 남쪽 왕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의 온 마음이 빼앗길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결정은 뭡니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영토 안에 있는 베델 그리고 다안에다가 그 송아지 우상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 바로 이 우상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출애굽하게 한 너희의 신이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백성들이 편안하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산에다 산당을 곳곳에 세우고, 그죠? 제단을 세우고, 레위 자손이 아닌, 성경에는 레위 자손을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했는데 레위 자손이 아닌 사람을, 아무나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또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온 백성이 자기가 만든 이 우상을 섬기도록 예배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왕이 한 행동이 뭡니까?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는 자신의 두려움을 상쇄시키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새로운 종교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나라, 자기의 욕심에 복속하는 이 백성들을 삼고자 자기의 시스템, 자기의 종교를 만든 것이죠.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가 자기의 사욕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깨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온 백성을 우상 숭배에 빠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성전에 있는 남쪽 유다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를 북쪽에 파송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로 올라가니까 때마침 베델에 만들어진 제단에서 왕이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그 왕 앞에서 분향하는 왕께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13장 2절 말씀입니다.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 패역한 짓을 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뼈까지도 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3절 말씀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이렇게 하면서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재가 쏟아지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왕이 만든 자기 제단에서 그렇게 분향하고 있는데 그 왕의 면전에서 이 말을 했으니까 상상되시죠?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이 왕이 손을 펼치면서 저놈을 잡으라고 이렇게 외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왕의 손이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손을 오므리고 싶어도 못 가는 겁니다. 왕이 당황해서 놀라서 선지자에게 기도해서 내 손이 성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손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마비된 손은 기도로 돌아왔지만은 이 마비된 왕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갈라진 제단을 보고 재가 쏟아진 것도 봤죠. 여러분, 재는 버려지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건 쓰레기거든요. 제단에서 재가 쏟아졌다는 것은 저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이 거기서 쏟아지는 것을 보고 자기 손이 마비됐다가 자기 손이 다시 회복되고 돌아오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보이시죠? 대신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왕궁으로 데려가서 잘 대접하고 예물을 주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왕궁으로 가자고 회유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의 호의, 왕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9절의 말씀이 나와 있죠.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왕궁의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자기 몫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서슬퍼런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왕의 제안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권력자 앞에서 왕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제안하는데 안 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 굉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충실한 선지자로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읽지 않았지만은 10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제 11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베델에 사는 한 늙은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이 좁은 동네 베델에서 벌어진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아버지께로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버지, 베델에서 방금 무슨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해주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죠. 삽시간에 소문이 퍼졌겠죠. 무슨 일인데 하니까 들려주는 이야기 즉슨 어떤 선지자가 남쪽에서 와가지고 말을 했는데 제단이 갈라져 버리고 재가 쏟아지고 왕이 열받아서 손을 펼치며 저놈 잡아라 했는데 그 손이 마비돼 버리고, 그런데 그 사람이 기도하니까 손이 되돌아오고, 근데 더 무서운 건 아버지 아세요? 그 사람이 내가 대접할게 왕이 얘기했는데 단칼에 거절하고 자기 길을 가던데요. 그 얘기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 이 멋진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있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도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열심히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죠? 자기 고향, 자기 영역, 자기 고향 베델에서 펼쳐지는 상황은 금송아지 우상이 세워졌습니다. 그가 그토록 힘을 다해서 사역했던 그 말씀 선포는, 그 말씀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베델에 세워진 그 우뚝 솟은 금송아지 우상을 보면 그가 했던 모든 사역이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뚝 세워진 금송아지 우상을 보면은 그의 모든 사역이 실패했다는 증명과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선지자 한 사람이 예언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고 왕의 손이 마비되고 왕의 손이 기도하니까 풀려버리고 왕의 말도 무시하고 가버리는, 금송아지를 무기력하게 보고만 있어야 했던 이 노 선지자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그와는 참 많이 비교됐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왕의 호의까지 멋지게 거절하고 자기 길을 가버렸으니까 그에게 그 사람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마도 그의 심리는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뭐가 다른가? 모종의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미안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냉소하고 있던 그에게 참 선지자다운 그 사람의 모습은 부러움인 동시에 정말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났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거죠. 그에게 그는 나하고 도대체 뭐가 다른가? 어째서 그에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는가?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고 또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해보고 또 검증해야 할 사람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안장을 지우라 하고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사람이 간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발견하고 묻습니다.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대답을 듣고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15절 말씀이죠.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자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들에서 얘기 다 들었잖아요.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길 수 없어서. 다 알고도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의 제안에 하나님의 사람은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늙은 선지자가 물러서지를 않아요. 18절 말씀이죠.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만 선지자입니까? 나도 선지자예요.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떡 먹고 물 마시고 가도 괜찮다고 합디다. 하나님이 다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18절 끝에 보이죠.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그는 그 사람을 속였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집으로 돌아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여러분,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했습니다. 사칭했어요.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히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도 선지자인데 말씀이죠. 아마도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말씀에 대한 믿음대로 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생에 그가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 있기는 하지만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말씀은 있지만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냉소입니다. 그것은 아마 그가 평생 사역했어도 금송아지가 세워진 현실과도 같을 것입니다. 금송아지가 번쩍 세워졌는데도 베델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평온하고 태연하기만 합니다. 말씀을 어길지라도
평소 그의 경험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늙은 선지자는 떡을 먹는, 자기 앞에서 떡을 먹고 있겠죠. 물을 마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 그를 보면서 속으로 당신도 별 수 없군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거짓말한 속인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밥 먹고 있는 자리에서. 21절 22절 말씀이죠.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밥 먹다가 외쳤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죽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까요? 아니면 늙은 선지자의 모종의 믿음과 같이, 냉소의 믿음과 같이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길을 떠났고 도중에 사자를 만나서 물어 죽고 말았습니다. 물려서. 시체가 바닥에 버려졌습니다.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안장을 지우고 나귀를 타고 급히 현장으로 달려가서 시체를 확인합니다. 그의 입에 나온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엎드려져 있습니다. 자기가 말한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이 늙은 선지자의 마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자기가 왜 거짓말을 했을까? 내가 냉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았다면, 시험하지 않았다면은 이 사람이 죽었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통곡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죠. 거짓말하는 이 부정한 나를 통해서도 말씀해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죽어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의 죽음으로써 이 늙은 선지자에게 참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냉소로 가득한 늙은 선지자의 마음을 되돌아오게 했습니다. 선지자의 믿음과 마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시체를 수습하고 나귀에 싣고 돌아와서 슬피 울면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의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자기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31절 말씀이죠.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왜 자기 뼈를 죽거든 이 사람 뼈 곁에 두라고 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가 죽어서라도, 그도 말씀이 성취되는 데에 죽어서라도 동참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깨달은 늙은 선지자가 이제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달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죽었던 그가 향해서 말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가 외쳐 말한 것입니다. 그가 죽은 하나님의 사람이 했던 예언에 동참합니다.
어느새 거짓말했던 그 사람의 입이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예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왕기하 23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두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예언한 그대로 약 300년 뒤에 등장한 요시야 왕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이 제단과 산당을 허물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불태워버렸습니다. 또 눈을 들어 보니까 산 위에 있는 무덤들이 즐비한 것을 보았는데 사람들을 보내서 그 무덤에서 뼈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태워버렸습니다. 그 음란하게 우상을 위했던 그 사람들의 유해들을 이렇게 불태워버린 겁니다. 16절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고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어지는 17절, 1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야 왕이 그 일을 다 행한 다음에 딱 눈을 보니까 뭐가 신기한 게 있는 거예요. 물었습니다. 저게 뭐냐?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성읍 사람들이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 오늘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대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입니다. 그러자 요시야가 말을 하죠. 그대로 그 뼈는 두라,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뼈는 약 300년 뒤에 일어난 다윗의 후손 요시야 왕에 의해서 존중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묘실에 나란히 300년 동안 누워 있었던 두 사람은 거기서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 벌써 멸망하고 없는 때입니다. 통일은 멸망했으니까 의미가 사라졌죠. 하나만 남았습니다. 함께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참 선지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거짓말하고 참되지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넘어서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제한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은 사람에게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세우고 산당을 세우고 음란한 제단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세우고 그모스 밀곰을 섬기고 별의 별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왕들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패역한 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열심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 백성들의, 이 왕들의 실패와 좌절과 패역함과 이 비루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말씀의 성취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이 왕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왜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몸이 있어야 십자가에 달릴 수 있잖아요. 몸이 있어야 죽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영원한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존재가 바로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썩지 아니할 씨,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 존재가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하여서 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을 따라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말씀을 영원히 성취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신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냉소를 넘어서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가? 이 질문이 들 때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의 영광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냉소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회의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과연 이루어질까? 이런 냉소 가운데 젖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영원한 말씀의 성취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채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냉소에서 돌아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은혜의 영광을 알고 돌이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그 말씀,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살라고 성령을 주시고 지금도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의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고난 속에서도 화평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평강의 신비를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게 뭐겠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겠지만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인간의 완악함, 악을 선으로 바꾸셨죠. 예수를 무고하게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복되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선하신 뜻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악으로 선을 바꾸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사모하며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람의 숨통을 틔워주고 살 수 있게끔 풀어주는 사람, 생명을 살리는 사람, 평화가 없어서 잠잘 수 없고 고생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에게 평화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작은 목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통해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데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여러분 느끼셨죠?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강조되고 반복되는 단어는 슈브, 히브리 말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마비된 왕의 손이 돌아왔지만은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갔지만은 결국에는 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참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늙은 선지자, 냉소하며 비웃는 그 사람의 마음은 참 선지자의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뭐죠? 누구도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면목이 없어서 하나님께로 못 돌아가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사랑이고 끝까지 우리를 용납하시고 오히려 면목 없어도 돌아오는 그 사람을 더욱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 뭡니까? 그 영원하고 인자가 풍부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내 모습 이럴지라도 정말로 면목이 없지만은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영원하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면목 없지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면목이 있어야 갈 수 있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언제 면목이 있는데요?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중심되는 단어처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되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냉소하고 있다면 돌이키십시오. 무엇 때문에 회의와 냉소가 들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거듭난 우리의 존재가 기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성취 그 자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성취하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냉소의 마음을 내려놓고 은혜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돌이키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드리는 그런 선지자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